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월요일 그리고 5월의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참 적절한 비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은 이 대한민국이 술이 사람을 먹는 지경까지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에 보건복지부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에 낸 보도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 바꿔 말하면 이제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이 약 139만 명 정도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성인 10명 중에 한 사람은요,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 환자입니다. 20대 여성의 경우 10명 중에 한 명은요, 고위험 음주자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대학생들은 20.12%가 고위험 음주자다 이렇게 또 분류가 된다 그래요. 고위험 음주자라는 것은요,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수백만 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술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인당 1년에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 한 사람당 마시는 술을 소주병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당 115병 소주를 마시는 겁니다. 맥주로 따지면요, 캔맥주로 하면 1인당 1년에 348캔을 마시는 거예요. 500ml짜리 큰 슈퍼 가면 보이는 그 맥주 캔을 1년에 한 사람이 348개를 마신다.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엄청난 양입니다. 술을 이렇게 마셔야 되니까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이 술 때문에 매일 13명이 술 때문에 사망을 합니다. 술 마셨다 쓰러져 죽든지 사고가 나든지 하여간 술과 관련된 사고가 그렇게 많아요. 저녁 8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8시까지 매 시간당 거의 1시간당 한 사람씩 술 때문에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거의 10조 원 가까이 술 때문에 우리나라는 쓰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은 지금 술이 사람을 마시고 있다. 이렇게 볼 지경까지 왔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다가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벌을 받아서 죽고 맙니다. 이게 왜 죽었을까요? 잘못된 다른 풀을 들인 것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 이 두 사람이 맨정신이었다면 그런 실수를 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어지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 힌트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레위기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시신을 치우고 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포도주나 독주를 성소에 들어갈 때는 마시지 말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이 술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실수를 했고 그 결과 벌을 받아 죽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술에 취하면 실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우리의 삶에서 같이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이 성령의 열매들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언 20장 1절 말씀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거만함이 있는 곳에는요, 뭐가 없습니까? 거만함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사라집니다. 거만함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니까 화평이 깨지고, 화평이 깨지고 사랑이 사라지니까 자비도 사라지고,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이 다 거만함이 있는 곳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줄줄이 깨져나가서 사라지는 거예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포도주와 독주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NIV 성경에는 이게 포도주와 맥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뭐 독주가 됐든 맥주가 됐든 그거는 뭐 결과는 비슷합니다. 사람이 술을 부어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막 떠드는 건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술 마시고 우리 주사를 부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떠들어대면 그 사람 안에서 뭐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겠습니까? 술에 취해서 사람이 기분 좋아 떠드는 거랑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누리는 희락은 다른 겁니다. 그게 주사랑 성령의 희락은 같지 않죠. 사람이 독주에 취해서 떠들어대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사라집니다. 희락이 사라지고 모두 같이 사라지겠습니까? 오래 참음도 사라지고 절제도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에 사람이 마시고 취해서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면 결국 성령 열매는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남는 것은 거만함과 어리석음만 남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29장 6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때로는 떡도 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로 착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떡을 먹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포도주와 독주에 삼켜지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예 딱 막아 버리시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떡으로 사는 인생도 아니고 포도주와 독주에 삼켜질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삼키려고 작정을 했어요. 포도주와 독주에 삼킴받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다 빼앗기고 놓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조리 깨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이죠.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오늘 한날의 삶을 이런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술을 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한날의 삶 5월의 마지막 날을 멋지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